1장 23절, 22절입니다.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선포 시간에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또 그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속인다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오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 허황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호흡이 없는 육체와 같다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육체는 뭐예요? 죽은 거죠. 그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몸에 호흡, 곧 영이 없다면 그 몸은 죽은 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그건 뭐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7장 찾으셨으니까 2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칭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비난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받아요. 성도들은 자기 속에 받은 말씀을 행위로 드러내 보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 누굴 보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봐요.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서신,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거리로 만드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빛나게 만드느냐, 나에 따라 바뀌는. 그래서 행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행하는 자,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찾아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형제 어머니의 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밖에 당신의 동생들과 어머니 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형제, 육신의 아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 못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곧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오늘날 율법주의자다, 막 너무 율법적이다,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 구원이니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예요. 우리도 솔직히 구원, 은혜, 값없는 은혜 되게 많이 얘기했죠. 말씀 되게 많이 했고 그걸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 이 얘기가 들으면 노이로제 막 걸리는 거예요. 뭐 거부감이 느껴지고 교회에서 막 행하는 거 막 행위를 강조하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율법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행함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순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 아시겠습니까? 태어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삶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뭔가 이 살아감으로써 뭔가 행함으로써 태어나려고 그래. 이게 옳은 거예요. 옛날 선교회는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거 끝이야. 이유식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뭘 안 줘. 계속 젖만 먹이려고 해. 젖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젖을 먹고 좀 자라면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좀 자라면 밥도 먹여야 되고 고기도 먹여야 되고 딱딱한 음식도 계속 먹여줘야 돼요. 그 자라는 그 성장기만큼 그래야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교나 이런 데는 뭔가 행함으로써 뭔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가 되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전에 있던 그 선교회 같은 경우는 태어났는데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식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맞아. 말 그대로. 자라는 순서에 따라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밥도 고기도 먹여야 되는데 그 순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저주로 생각하고 젖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복음방 안 되고 다시 재복음방 가가지고 재복음 듣고 또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재복음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부가 아니라 계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거기에만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너무 또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잘못되게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속였죠? 속였잖아요. 속으면서 살았잖아요. 남에게 속은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속이고 또 가리고 또 지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골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서 좋은 거 있어요. 터져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김재석이 만나가지고 올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봐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7절 29절 봐볼게요. 2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행하는 자마다. 너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성경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주의 뜻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른 행위.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딱 임하면 행위 안 해요. 행하는 거예요. 그건 열매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은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 여러분 살아가는 삶 모든 날 동안.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선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어요. 병든 자도 가르쳐 고치시고 선을 행했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희생물이라고 그래요. 매우 기뻐하는 희생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 선을 행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유 목사님께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권하시던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교육시켜주고자 하는 이렇게 쓴 책인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뭐라고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이 책이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선생님들로부터 뭘 배워요? 휴지는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 욕하지 마라. 그죠? 그 친구들에 잘 대해라. 그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라. 여러분들 어려서 다 배웠어, 안 배웠어요? 다 배웠죠? 그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예쁜 목소리 예 해놓고 휴지는 아무 데다 갖다 버리고 친구들한테 욕하고, 그죠? 어른들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그죠? 그 아이는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매일 뭐냐면, 배우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말을 안 듣는다고. 배우기는 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예요.
그 아이는 실제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이 휴지 버려. 휴지는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돼. 예 하고 휴지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잘 배운 거야. 그때서야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휴지를 다 갖다 버리니까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유치원에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너 그거 어떻게 너희들이 배웠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제서야 배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워요. 성경 공부를 해요. 말씀을 배워요. 들어요. 안 해요.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행이에요. 실행. 말씀을 듣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게 배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공부를 하는 거, 배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배웠다. 하나 말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행하기 위함입니다. 듣는 거는 행하기 위함. 같이 합해진 겁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듣는 거 따로 행하는 거 따로 이게 아니라 들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잘 배웠구나 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본문 가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본문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서문을 아시고 17절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위에서 옵니다. 위에 어디에?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값없이 소유하고 있는 공기, 물, 그렇죠? 산, 바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별들, 값없이 줄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 햇빛, 그 위에서 오는 모든 것은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작은 새우 한 마리, 작은 물고기 하나 어부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땅에서 나는 강물 중 어느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숲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 자라는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키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스키장도 만들었어요. 그죠? 스키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죠? 눈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렇죠. 눈을 만들 수 있는 그 물은 누가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힘,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은 모든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받은 재능을 가지고 누굴 위해 써야 한다고?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일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삶.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은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에요. 영적 선물도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라고, 이 영적, 하늘로부터 하는 영적 선물에 대해서 알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원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성령 다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10절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 있는 그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도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영적 선물에 대해서 한번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대언도 있고 사역도 있고 가르치는 일도 있고 건면하는 일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고 다스리는 것도, 부지런함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다 가지고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해요? 섬기고 섬기고 섬기고. 그렇죠?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체들을 위하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서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면 뭐라고요? 거저 주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값없는 선물. 뭐예요? 값없는 선물. 선물을 돈을 주고 사는 거는 그거 뭐예요? 값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싹시의 선물이 아니에요. 돈을 주는 자체가.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 여러분 아시죠? 시몬이나 마술사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침례를, 그 메스님을 입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예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 임하는 모습 보면서 시몬이나 마술사가 베드로 요한에게 그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 권능을.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여서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마다 시몬의 그런 후기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값은 선물을 노력, 봉사, 헌금, 금식, 부흥의 등으로 막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몬의 후기자들. 그렇죠? 거짓 사역자들은 어때요? 자신이 어떤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안수함으로써 막 그 능력이 성령으로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교인들을 속여 안 속여요. 그 사람을 공에 다 들이내밀고 있잖아요. 뭔가 받으려고. 그렇죠? 얻으려고. 앞에 있는 사역자는 막 자기가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거짓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뭐라고요? 차별이 없어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부하든 가난하든 지혜자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예요. 받은 것으로 써서 서로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사양할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대신 꼭 그 한모나 받아가지고 숨겨놓던 그 사람이 있습니까? 섬겨가지고 게으른 종처럼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놀고 있는 거. 섬기라고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가만히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으니까는 막 주님은 막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그 주를 오해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배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맞습니다. 내가 뭔가 얻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은사를 가지고 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각 지체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막 내가 뭔가 좀 은혜를 받고자 막 교회 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물론 하나 주신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긴 하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내가 섬기고 내가 뭔가 사용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이고 의의 선물이다라는 걸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좋은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없는 완전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의의 선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값없는 선물,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건 그건 정말 가증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고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복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 세워져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이 정말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도우십니다. 가정. 그 가정 속에서 불법이 있는지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사람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가정 속에 불법을 행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가정 속에서 의롭게 해야 돼요. 의롭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의예요. 의. 그렇죠? 의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하면 그 죄예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은 잘 보였을지 모르겠 사람들에게 모르겠 그 가정 속에서 불법을 행했다면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일이 하는 거예요. 의의 선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의롭게 사용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의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그죠? 그런 게 있는 거 잘 확인하셔서 그 고유의 선물을 그 거리스에 주신 그 선물의 그 분량대로 사용하고 쓰시면 돼요. 그 너머의 것들을 요구할 것도 없고 그 너머의 것들을 남이 가진 그런 선물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선물을 알고 그 선물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쓰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우리 야고보서 본문 와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은 빛들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함과 동시에 빛 자체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봐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 사람들의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곧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자신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라고 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빛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19편 1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뭘 준다?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해, 깨달음을 주나이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빛이. 예수님의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자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고 등불이 없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고 세상이 없는 이 크리스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라지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영을 밝히시는 거예요. 내 안의 영을 밝히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28편을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어떤 걸로요?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의 빛으로 내 모든 어둠들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빛이 오는데 그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시면 해시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무 딱 꽂아놓고 시간이 변할 때마다 이 그림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변함 그 자체가 없다. 아예 변할 기미도 없다. 꼭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아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예, 물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좀 어렵죠. 그런데 그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림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에 비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시편 130편 12절에 이렇게 돼.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과 빛과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낳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렇죠?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 주님의 확고한 의지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친절하게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이 부모 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곁을 떠날 때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 지켜줄 수 있어요? 아이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 차의 위험성으로 여러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성인이 돼서 더욱더 더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육신의 부모이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지만 저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저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아이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니 그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그죠? 왜? 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들,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 버리지 안 버려요?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 물론 부모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고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부딪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이 일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손을 붙잡고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경험하시면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어려움과 힘들이 왔을 때에 오늘 또 이 어려움이 또 하나님을 내게 또 하나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 되게 하라. 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냐?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첫사람, 살리는 영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늘로부터 나신 첫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정류의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 봉헌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봐보십시오. 신명기 26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26장 10절. 신명기 26장 10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의미는, 자, 구약에 그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난 그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 온 거예요. 첫 열매를. 그래서 그것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다 모든 걸 주신 것인데, 이 첫 열매 종류를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첫 곡식 중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 종류 대신 첫 열매 종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서 첫 열매 종류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종류를 드리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드려진 존재들, 곧 주의 소유,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소유물, 주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 내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게 아니다. 그죠?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인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도구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이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시지,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죠? 어머니들,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들 키웠지만, 그죠? 야, 내가 어렸을 때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예배를 보는데, 많은 형제자매들 예배를 볼 거 아니에요? 부인회를 하든 뭘 하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든.
뒤에서 딱 애기가 울어. 애기 울어서 다 똑같다, 안 똑같아? 다, 남자들 다 똑같아. 근데 어머니는 다르더라고. 자기 애기 울어서 정확히 알아. 딱 돌아봐는 그게 이제 엄마야. 아, 나 그것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애기 울음소리가 내 아이 울음소리, 또 아이가 이게 아파서 내는 소리인지 변을 넣고 우는 소리인지 다 알아.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기 울음소리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예민하게.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주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그렇죠? 듣는데 아주 빨리 해야 돼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 해야 돼요. 듣는 거 정말 여러분 마음의 입구가 뭐예요? 마음의 입구가 이 귀입니다. 귀. 출구가 뭐예요? 입이에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요. 이 출구로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고 말. 그리고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해버리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싹 내리는 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씨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더디해야 돼. 진노하는 거 더디해요. 근데 왜 더디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진노를 하지 말라. 사람 진노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진노하더만, 그죠? 예수님 진노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는 것도 뭐라고요?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입을 경솔하게 열지 마라 말씀 많이, 전도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러지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잠언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은 곳에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수를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잠언 17장 27절에도 이 말씀도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느니라. 이 언어 생활은 어떤 행동과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언어 생활은. 그래서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선한 말 할 줄 배워야 돼.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다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만 탓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라온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거는 핑계인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면 그 거듭난 성령님의 힘입어서 내가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훈련해가지고 이걸 절제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이런 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내가 말 더디하고 내가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는 이거를 훈련하면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지만 그걸 의지를 갖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뀌게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쉽게 뱉은 그 말이 때론 타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 평생 그게 마음에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야, 진노하는 거 더디야. 진노, 분노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주님도 진노,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후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진노하셨어요. 그렇죠?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인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성격 급하고 막 성기 마음대로 막 내뱉고 그냥 말 함부로 해버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계속 했는데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고 진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오히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처럼 내 사랑은 이제 사람만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여러분 듣는 거 많이 하시고 말은 혹시라도 막 올라올지라도 더디하시고 진노가 올라올지라도 더디하시고. 저도 이게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좀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되기 위해서 같이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적부쳐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거듭나게 하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빈밭에는 무성한 어떤 풀들이 잡초기만 자랄 뿐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 땅에 봄에 막 뒤엎잖아요. 그죠? 막 땅을 뒤엎는 거예요. 딱딱한 땅을 막 부드럽게 만들어요. 덩어리를 막 떼고 부드러운 그 밭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넘치는 악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 갈아엎은 그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 오시서 의회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마음의 더러움, 악 이런 걸 가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을 내게 주시라고, 내 씨앗을 주시라고 하면 씨앗이 뿌려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더러움 버리고 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매일 자백하고 신인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밭갈이에요. 밭갈이. 하나님과의 사귐, 원활한 사귐. 그렇죠? 말씀을 잘 받아서 내 마음의 밭에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 늘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더러움, 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딱딱해지고 마음밭이 더러워졌을 때에 말씀이 씨를 뿌려줘도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소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건 믿음의 기초예요.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귀를 기울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여러분 얘기해야 안 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우리 예슬아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만 잘 들으라는 거는 뭐냐면 행함을 같이 동반되는 말이에요. 하나 예수님 예슬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대로 잘 행해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 잘 들어. 선생님은 너희들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대로 잘 행해 이런 이 얘기야. 그렇죠? 말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잘 행하는 거예요. 고인집에 뒤에서 잘 듣는다는 거는 잘 행하는 거예요. 장사가 말 잘 들어. 똑바로 해. 잘해. 이거 뭐냐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 좀 잘 들어라. 좀 말 더럽게 안 듣네 진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좀 해라 해 이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말 좀 잘 들어라 좀 말 좀. 왜 말을 안 듣냐 그렇게 하니까 나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 듣는 게 아니라 좀 잘 행하라 얘기잖아요. 때려 잘 좀 하라고 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해야 하냐 우리 생활 속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행하는 거예요.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듣는다는 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행하는 거예요. 잘 행해야 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 비누공장 직원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욕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누공장 직원이 이랬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시는 성경 목사님 전하는 말씀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저기 보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같은데 저 보십시오. 욕하고 싸우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해. 목사님 지금 맨날 전에 말씀 전해오고 목사님 그 말씀 전하는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해봤자 또 욕하고 저렇게 싸우고 저러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목사님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거기 부수이 가는데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흙탕물에 막 아이들이 막 온 옷에 막 흙탕물이 떨어져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비누공장 직원에게 아이고 당신이 만든 그 비누로 아무 소용이 없네요. 저 아이들 보세요. 당신이 만든 그 비누 필요가 없잖아요. 저를 봐서 계속 저를 흙탕물에 와서 다 지저분해진 거 보니까 당신이 만든 비누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누공장 직원이 아이 목사님 우리 비누가 무슨 잘못 있습니까? 우리 비누가 뭐가 잘못했대요? 저 아이들이 입고 옷을 비누로 깨끗이 빨아야 깨끗해지고 그 비누를 씻어야 깨끗해지고 사용을 해서 비누를 사용해서 빨아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 비누가 그 정말 더러워진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회를 이때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고. 내가 보는 성경, 내가 전하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말씀 듣는 그 교인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 받아서 사용을 해야 깨끗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오고 그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것이 나오시는 거지 성경의 문제가 말씀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좀 번뜩 들어지는 게 있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말씀 듣는데 그렇잖아요. 비누나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용을 해야 깨끗해지고 내 자신이 깨끗해져서
그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그 깨끗함이 나타나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 또 막 율법주의자니 율법을 행하라 한다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봐보세요. 얼마나 행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죠? 너무 행함에 대해서 많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도 위해서도 기록된 거지만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신약 성경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행해야지. 이번 한 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보고 들은 말씀